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선지자에 대한 규정 및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 방법을 소개합니다. 15절은 모세의 예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 합니다. 내 형제 중에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역사를 아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세의 죽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권한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과 욕망과 야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자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점쟁이, 복술과 요술사, 무당에게 순종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 사역을 수행할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완전한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선지자 예언과 관련한 역사적 배경 및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모세는 선지자를 세워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하나님께 요구한 일이라고 합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한 이유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하여 드린 요청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안 앞에 서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 드려진 자연스러운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에서 나온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까? 보았다면 그 후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를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위기에 중재자를 세워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자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임을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라고 합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모세의 입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관소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선지자의 입에 보관된 말씀을 꺼내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참 선지자는 자신의 뜻으로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관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박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어 선포하게 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은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 방법입니다.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전하지만 전하는 내용이 선지자 마음대로 지어낸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로부터 받은 내용을 그 신들 이름으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언자의 역할이 중대한 만큼 그 책임도 무겁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에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기준은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가입니다. 말은 백성들이 얼마든지 듣기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 제멋대로 말하는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참 선지자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분별의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속에서 확정되고 성경 속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증명되고 내 인생에서 확증되어 세상을 향해 참 그리스도인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의 중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증명되고 확증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